광고 때 말씀한 것처럼 2주 후에 7월 6일,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말부터 6월 약 한 달 동안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의 첫 열매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 보리를 첫 번째로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주로 부르지만 성경에는 초실절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교단 교파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정해서 그렇게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2주 전이지만 오늘 말씀 소제목처럼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감사를 준비했으면 해서 오늘은 미리 맥주 감사절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진정 맥주 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생각해보며 준비된 마음에 먼저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은 특히 3절 말씀은 주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주로 기도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더 깊이 보려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시위대 뜰, 다른 말로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시위대 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감옥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암시를 줍니다. 새 일. 그 새 일이 무엇이냐면 3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이렇게 밝힙니다. 자, 새 일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 하나만 딱 놓고 봐서 여기서 말하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좋은 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 예루살렘 거민의 시체를 그 예루살렘 성에 채운다. 자, 예루살렘 성을 시체로 채운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끔찍한 단어지만 다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1차적인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정말 큰 일이죠.
그리고 죽는다. 너희들 죽음을 당한다. 은밀한 일입니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공의의 칼을 빼어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크고 은밀한 2차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 보인다. 자, 조금 전에 5절에서는 죽이고 그 시체를 성에 채운다고 그랬죠. 심판입니다. 그게 크고 은밀한 1차적인 의미인데 2차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심판받았으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셔서 고쳐 낫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그 성 가운데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크고 은밀한 일의 2차적인 의미는 회복입니다. 심판받아 끝이 아니라 회복된다는 것, 이것이 2차 의미, 크고 은밀한 일의 그 의미인 겁니다. 또 7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해서 아까 죽고 시체가 성읍에 채운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는데, 자, 영원히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6절과 7절 말씀인 겁니다. 이게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전반기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좋고 잘된 분들 있죠. 형통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야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대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생각대로 안 풀린 분들, 뜻대로 잘 안 되신 분들,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자꾸 고난만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감사가 쉽지 않겠죠. 자, 맥주감사절 2주일을 앞두고 올해 전반기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과 교회를 돌아보니까, 자,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감사는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처럼 시체가 온 성에 가득해서 감사가 아닌 절망이 지금 가득한 상태입니까? 자, 모든 것이 형통했고 모든 것이 잘 풀렸다면 감사가 자연스럽겠지만, 자, 생각만큼 올 전반기가 쉽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통이 아니라 불통, 평안이 아니라 불안,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면,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잠깐 살펴봤는데,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겠다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파괴의 목적이 재앙으로 정말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폐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33장 이전에 29장에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구절 하나만 뚝 떨어놓고 보면 이것도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자들도 고생이 많았죠. 근데 남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징용 갔죠. 징집되거나 징용이 되어서 전쟁터로 내보내지거나 아니면 탄광, 광산, 물도 조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냥 일하다가 전염병 걸려서 죽기 쉬운 환경, 그런 곳에 그냥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죽었죠. 자, 지금 그런 상태로 여러분 지금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는데 이규원 목사가 옆에서 저는 징집을 안 당했습니다. 저는 징용을 안 당했는데 그 옆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고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임할 겁니다. 옆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멘 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저런 죽일로 맞으신 분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손 두 발 묶여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돌아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겠죠. 강제 노동이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미 재앙을 당했는데 그 앞에다 대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누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또 포로로 끌려가 절망, 미래가 캄캄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물론 믿음 좋으신 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이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12절에 곧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며 포로로 끌려가서도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죽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겁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거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우리들의 불법과 죄악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도대체 얘네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공의로 심판해서 다 죽일 수밖에 없는,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하여 드디어 한 번 칼을 드신 게,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고 영원한 포로 생활이 아니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70년 동안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들이 철저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나병에 걸려서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냥 온몸에 나병이 번져 죽을 위험에 놓인 겁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패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철저히 파괴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파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썩어 문드러진 내 몸에서 새살이 돋아나야 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새살이 돋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썩은 살을 아낌없이 도려내는 겁니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올 상반기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기도대로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잘 안 되는 것이 내 꼭 죄값이 아니더라도 그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일들, 불평불만이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이런 삶을 도려내는 수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 아까 첫째 1차적인 의미는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치심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가지 않으면 결국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크고 은밀한 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꼭 죄값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이 죄의 대가나 징벌일 수도 있지만 죄가 원인이 아닌 의인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2주 앞뒀는데 감사할 거 없어,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후반기를 우리는 전력 질주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입니다.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마지막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이란 전화위복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화위복, 화를 복이 되도록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해했죠. 크고 은밀한 일은 1차적으로 심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죠.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아까 우리 5절과 6절에서 봤던 것, 6절과 7절에서 봤던 것처럼 상처를 고치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벌받고 영원히 벌받은 상태로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것, 이것이 전화위복의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탄식과 애통이 가득한 곳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시면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선한 결말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 상반기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줄이거나 감사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귀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도려내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자,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 일, 크고 은밀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이야기했죠, 때. 그런데 여러분, 장소도 중요합니다. 자, 아까 1절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위대 뜰, 다른 말로 하면 감옥이라고 그랬죠.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 환부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을 때이고,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거기가 감옥이죠. 둘 다 똑같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은 고립된 곳입니다. 세상과 가정과 격리되어 있는 것이 감옥이죠. 그렇죠? 또 감옥이 어디입니까? 감옥은 아무나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극도로 제한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같은 수감자들밖에 못 만나죠. 감옥은 들어가면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다 막힌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면 감옥은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고립된 곳이고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죠. 맞습니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유일하게 열려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비록 감옥 천장이 막혀 있을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의 기도는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주고받고 대화하는데 걸림돌, 장애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진하다가 막히면, 동서남북이 막히면 막혔다고 하는데,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명령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냐는 하나님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옥 같은 곳에서도 사방팔방 다 막힌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반기의 삶이 감옥같이 다 막힌 것, 꽉꽉 막혔고 소통도 안 되고 정말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옥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곳이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옥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욱더 기도의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라야 되는 곳, 그때가 바로 감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기를 힘들게 보냈을지라도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맥주감사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값진 내 삶에 흔적 있는 예물을 드리시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광야 생활이 할 때 이야기했죠. 광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 감옥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년 노예 생활 중에 2년을 감옥에서 썩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비로소 형통이라는 단어를 경험합니다. 형통.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자, 지금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 감옥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서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 생활 중에 무슨 형통입니까?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는 답답한 곳에서 우리는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역시 23절에 보죠. 창세기 39장 29절. 자,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동일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감옥에서 지내는데 형통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결코 하나님 품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고 딴짓할 수 있는데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감옥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아까 미래와 희망, 앞으로 총리가 돼서 나갔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인생은 그의 젊은 전반기를 보면 지금 노예로 감옥 생활하고 있죠. 자, 언뜻 보면 하나님의 파괴,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을 나갈 때 무엇이 되어 나갔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갔죠. 들어올 때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나갈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전반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거룩함을 입히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낼 때 애굽의 노예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줄 믿고 올 상반기 하나님께 어떤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감옥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했죠. 크고 은밀한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역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이 싹트기 시작했고 70년 후에 포로 해방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포기하기 아직 이릅니다. 우리는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몰릴 때야, 그때야 기도를 잘하는 하늘의 상속자들이 많다. 자, 우리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꼭 고난 당하고 하나님이 치셔야, 그래야 그제서야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받을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섣불리 불평해서, 우리가 함부로 불평불만 갖고 짜증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더 탁월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내가 강릉의 1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려고,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감옥 같은 상황에, 감사할 것 없는 상황에,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했던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올해 전반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상처받고 실족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기도가 남아 있음을 믿고 올 7월 맥주감사 주일부터 12월까지 올 후반기를 기도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감사 기도는 감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감사 기도는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감사 기도는 병상에서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동굴, 칠흑같이 어두운 빛이 없는 캄캄한 동굴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2주 맥주감사절, 상반기 여러분의 삶이 감옥이든 광야든 병상이든 동굴이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올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기도가 남아 있으므로 감옥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병상에서 동굴같이 칠흑 한치의 빛도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맥주감사절 주님께 그렇게 감사기도 올리며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